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네,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1년간의 특별 새벽 기도 이후에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5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창세기 개관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천지창조의 시점이죠. 바로 태초에와, 그리고 천지창조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천지창조의 대상인 천지창조의 내용인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누어서 그 신학적인 의미까지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시점과 주체,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1장 1절에 대해서 다시금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천지창조는 총 몇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단계를 통해서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1단계는 유에서 무로 순식간에 동시적으로 창조된 순수한 절대 창조 사역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우주 조성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안식일 제정과 함께 창조 사역이 최종 종료된 거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창조 1단계에 속하는 것이 바로 1장 1절과 1장 2절까지라는 거죠. 자, 1단계 어디에 속한다고요? 1장 1절과 2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주 공간 자체와 그 안의 모든 구성 물질들이 무에서 유로 순식간에 동시에 절대 창조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천지창조 대상이죠. 바로 천지를 가운데 땅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히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라는 것이죠. 많고 많은 행성 중에 이 지구가 땅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지구 자체의 특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인간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이 특별해서 특별성을 지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실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되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지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최종 목적은 인간입니다. 그 인간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창조의 1단계는 즉 우주 조성이 되지 않는 상태의 지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원시지구. 네, 한 번 더 따라 하실게요. 초기 상태. 네, 원시지구의 초기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다시 한 번 더 이 원시지구의 초기 상태라는 말씀을 기억함으로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진실로 지구는 처음 창조된 당시부터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창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구는요, 처음에는 단순히 물질 덩어리의 형태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그러니까 타 종교라고 하죠. 타 종교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타 종교가 어떤 유형을 띠고 있고, 그래서 이단은 어떻게 나왔고, 타 종교에서는 과연 기독교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가라고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요. 놀라운 거는요, 모든 설화들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신화들, 거기에 항상 처음은 무엇이냐? 바로 물질 덩어리 형태의 혼돈이라고 나옵니다. 중국 설화가 그렇고요, 그리스 설화가 그렇습니다. 로마 신화에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힌두교 신화에서도 그렇고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데에서도 그와 동일한 신화를, 그러니까 북유럽 신화라든지 처음은 어떻다고요? 혼동 상태의 물질이 하늘과 땅으로 나눠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구는 처음에는 단순히 물질 덩어리의 형태로 창조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6일간의 우주 조성 사역을 거친 다음에 갖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 창조된 원시지구의 상태, 곧 하나님께서 현재와 같은 지구 상태로 조성하기 이전에 지구 상태에 대한 묘사를 보시면 여러분들 과연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아름답다? 광대하다? 놀랍다?
이런 말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조성되기 이전의 지구 상태, 그것을 지금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다못해 타 종교까지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표현한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요? 혼돈입니다. 공허고 흑암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무질서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2장 2절 말씀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구의 모든 구성 물질들이 본래 한데 뒤엉켜서 아직 각각의 사물로 나누어지지 않고 있었던 지구의 초기 상태, 아까 우리 그걸 뭐라고 했죠? 원시지구 상태, 지금 지구의 초기 상태를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원시지구가 아직은 생명체가 깃들일 수 있을 만큼의 온전히 구분되지도 않고 정리되지도 않은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있음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을 다시 한번 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다음 구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구성물질들이요, 아직은 한데 뒤엉켜서 실로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액체 상태를 이루고 있는 그 위에 흑암만이 지금 뒤덮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흑암은 단순히 빛이 결여된 또는 부족한 어둠이 결코 아닙니다. 아예 빛이 생기기 이전에 근본적인 암흑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음이라는 것은 큰 파도가 치며 일렁이고 있는 그 밑을 알 수 없는 심연, 즉 절대 고백하실까요? 깊은 바다. 자, 저 깊음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냥 단순히 깊다가 아니라 깊은 바다를 가리키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즉 모든 지구의 구성 물질들이요 한데 뒤엉켜 있습니다. 녹아있는 액체 상태로 그 깊이를 잴 수 없는 깊은 심연, 깊은 바다를 이루고 있고, 부드러우면서도 거대하게 일렁이는 그 위에 흑암이 뒤덮여 있던 원시 지구의 정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그 다음 구절을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태초부터 함께 계셨음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이러한 창조사역에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 역시 삼위 하나님의 협력사역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이 왜 필요하게 된 것입니까? 분명 인간은 본래 선하고도 복된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부패성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었던, 그 부패성이 들어갈 여지조차 없던 것이 바로 인간 본연이었다는 것이죠. 그 인간은 대화를 누구랑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만 대화하기로 창조되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동물들, 모든 것들은 다스릴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은 인간이 다스려야 될 대상이고 통치해야 될 대상이에요. 더불어서 우리에게 놓인 상황 역시도 복음으로 다스릴 상황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러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다스릴 대상, 통치할 대상, 거기와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놓인 기도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기도를 하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언제 하죠?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를 해요. 근데 여기서 세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요, 그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를 표출을 합니다. 어떻게 표출하죠? 악하게 표출을 합니다. 또 한 부류는요, 이 어려움을 마음속에 갈무리합니다. 또 한 부류는요, 이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어느 쪽이 에덴 동산과 가까울까요? 정답은 3번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이 마음에 무언가를 묻어두고 있으면 2번일까요? 3번일까요? 2번이라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기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여건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다고요? 1번과 2번일 때 발생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은 다 무엇이었죠? 통치해야 될 대상, 다스려야 될 대상. 자,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우리의 상황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어려운 건 누가 주죠? 사탄이 준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우리랑 끊임없이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마치 인격적인 것처럼 내 중심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나의 어려움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내 감정이 중요하게 여겨지며 이걸 못 이길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했죠. 표출을 하든가 마음속에 품고 있든가. 둘 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죄를 품고 있다. 맞아요. 죄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밖으로 표출한다고 해서 직성 풀립니까? 안 풀립니다. 밖으로 표출한다고 해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죠? 죄는 대화한 순간 끝입니다. 자, 지금 아담이 누구랑 대화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데 누구랑 대화했죠? 뱀하고 대화했어요. 하와 누구랑 대화했어? 뱀하고 대화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통치해야 될 사탄과 대화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길 원하시고요. 영생을 주길 원하시고요. 승리를 주길 원하십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죄와 대화해서는 안 돼요. 죄와는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딱 하나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드려야 됩니다. 선포해야 되고요. 거기에 나를 내어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유혹에 넘어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문제가 있죠.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게 맞는 것 같다니까요. 나는 그게 정답 같다니까요. 근데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저 다 고백하실게요. 아멘. 그거엔 없어요. 그거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거에는 없어요. 나의 순종의 영역이 정해졌다? 이거는 지금 아담이 숨은 거랑 동일합니다. 그랬더니 아담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만 대화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 언약을 어기고 타락해서 영벌에 처해지게 된 상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그러자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와 역사적 근거에 입각하셔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를 상호 완벽한 조화 가운데 실현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세 분 하나님이 모두가 함께 나셔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게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인간의 구원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세 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안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의 말씀만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단과 대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만 대화하라고 했지만 사단과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뱀과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처해진 것처럼 성령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우리 누구랑 대화하게 됩니까? 죄와 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가치관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된다고요?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죠.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구원을 내가 차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이룬 자에 합당하게 사명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사명을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그리고 내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끼워 맞추면 내가 그 사명을 내가 차버린다는 거예요. 진실로 구원은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됐지. 아니요. 죄송하지만 우주의 전 존재를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관여된 전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는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사실은 어제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마음을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주신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과 통화하면서 저도 모르게 타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죠. 다행인 거는 마음을 주신 거를 캐치했다는 거예요. 너 그걸로 정말 족하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걱정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다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에는요, 믿음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천지입니다. 근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역사를 경험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사단은 순종하는 그 길에도 타협의 길을 제시해요. 네 가지를 순종하라고 했는데 세 가지만 순종하면 되게끔 타협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네 가지를 다 순종하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을 때 여기에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기에 이적은 일어나요. 왜죠? 우리에게 가장 큰 이적은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완성의 단계마다 겨우 전전긍긍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항상 은혜를 경험하라. 아멘. 예, 맞아요.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는 길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역이다.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 길은 당연히 불가능할 것처럼, 당연히 그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내가 정말 미칠 것 같이 어두컴컴한 길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맞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거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다음은 무엇이다? 터널을 빠져나갈 것 같은 이적과 은혜가 반드시 존재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구절에 대해서, 이 창조 사역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기껏 인간을 만들어 놓고 죄를 짓게 하셨냐? 구태여 힘들게. 그러고서 왜 다시 구원하시는 거냐? 그 하나님 정말 이상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시라면 아예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지. 만들었다고 한다면 은혜를 주셔서 죄 짓지 말고 그래서 구원하실 만한 사건을 주지 마셔야지. 그러면 구원했다고 한다면 그냥 구원한 걸로 끝내야지. 왜 죄를 짓거나 왜 그런 믿음을 시험하신 상황을 왜 주시냐?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절대 고백하실게요. 인간의 기준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상황은요,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도 일시적인 교제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교제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왜 교제하냐? 왜 교제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지구까지 만들어 주셨냐?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쭤볼게요. 뭐든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요,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아요. 다음 주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냥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면서 생명력 없이 살게 하면 편하고 좋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애완견과 비교하는 것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분이 버려진 유기견을 집에 들어가 키우는 과정을 담은 영상이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이 유기견의 얼굴 표정이 사람의 사랑을 받으니까 변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뭐 느꼈겠습니까?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얼굴 표정이 어떠해야 되냐라는 거에서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자, 그 애완견을 데리고 온 거죠. 그 유기견을 데리고 옵니다. 집을 만들어줘요. 처음에 그 유기견이 가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안 와요. 항상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근데
그 유기견을 사랑을 담아서 병원도 데려가고 먹을 것도 좋은 사료도 먹이고 보양식도 먹이고 옷도 사서 입히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지극정성을 그 유기견에게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아니 못하러 유기견한테 그렇게까지 합니까? 당신네 형편도 어려우면서 왜 집도 지어주고 병원도 데려가면서 좋은 사료를 먹이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냐라는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 애완견은 내 가족입니다. 내 가족과 또 같기 때문에 아끼고 보호하고 내 형편 돌보지 않고 나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애완견과는 당연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인간을 살뜰히 살피시고 정성껏 보호하시며 다른 무엇보다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부족할 정도로 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유기견을 데려온 그 주인은 그 유기견이 행복해하는 모습만 봐도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주인의 말만 듣고서 그대로 따라오는 것만 봐도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을 연 걸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죽하실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버려진 자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바라는 거 무엇이죠?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그 하나님 앞에서 맞습니다. 개들이 자유분방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깎고 할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맡기는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맡긴 결과 무엇이죠? 자기에게 좋은 것만 나온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무엇이 쌓여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신뢰. 우리의 모든 기도 상황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를 쌓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내 임의대로 생각해가지고 이거 기도를 넋두리로 전환시킨다든지 기도를 하지 않는 죄로 전환시킨다든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절의 찬스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감히 판단하고 이해할 수조차 없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입장에서는요, 백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크고도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제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이 우주를 돌아다니시면서 인간을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 의지와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와 우리 인생을 향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지구가 잘 조화롭게 구성됐습니까? 아니요. 혼돈된 상태에서, 암흑인 상태에서, 어지러운 그 상태에서 보호하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예레미야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혼돈 같은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과 예레미야가 3장 50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진실로 원시지구의 초기 상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땅이 혼돈하다고 했어요. 암흑이라고 했습니다. 공허하다고 했어요. 뭐랑 똑같죠? 때로 우리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때로 우리 마음이 공허합니다. 열심을 다했어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쏟아부었어요. 희생만 한 것 같은 거예요. 공허합니다. 이 내가 맞다고 생각한 방향이 맞는지 혼돈스럽습니다. 앞길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암흑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인해서 지금 이 혼돈의 지구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란 기대감을 우리는 갖고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혼돈스러운 상황이 어떻게 됐죠? 조화롭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런 지구의 궁극적인 모습에 대해서 소망을 주듯이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시지구의 무질서한 모습, 절망적인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 극복되어서 아름답게 조성될 것임을 지금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질서와 절망이
아름답고 소망이 가득한 곳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제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들 뭐가 기억에만 남으십니까? 어떠한 소망을 빠라. 예, 감사합니다. 야, 어쩜 내가 이거를 쓰지 않았는데 그걸 딱 말씀하시네요. 빠라가 무엇이었죠? 무에서 유, 절대적 창조라고 했어요. 상대적 창조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혼돈스러운 여러분들 상황을, 부담스럽고 절망스러운 여러분들 공허한 상황을 해결할 능력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없어요. 근데 어제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어떠한 소망을 하나님께 받으셨습니까? 빠라 말고요. 어떠한 소망을 받으셨습니까?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아멘. 우리의 여건과 상황 환경, 그것도 오늘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셨죠. 흑암, 혼돈, 공허. 이게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솔직히 고백하면 오기 전까지 마음이 너무 무겁고 공허한 상황이었어요. 마음이. 근데 딱 이 안에서 기도하는데 뭐 주신 거예요? 소망은 어디에 있다? 환경에 있지 않아요. 소망은 상황에 있지 않아요.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저다 고백하실까요? 나의 소망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원시지구의 모습을 아름답게 변화하도록 하는 원동력과 힘이 없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계산, 내 머리 생각이 아닙니다.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에요. 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도 매일 그대로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보내는 와중 가운데 혼돈스러운 그 상황과 여건과 환경도 반드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주 조성 사역이 있기 전과 후의 지구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제발 적용하시길 바라요. 조성 전의 우주라는 건요, 무질서합니다. 계산이 안 서요. 어두운 흑암에 놓여 있습니다. 소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막막이 가득해요. 뭔가 소리라도 들려서 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내 상황이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에는요, 그렇게 참다운 아름다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마음에 뭐만 있어요? 공허감만 있어요. 절망만 있어요. 하나님의 없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없는 그 영혼과 정신은 죄악으로 오염되어서요, 무질서하고 황폐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어두움과 거짓, 불의를 더 기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요. 나 자신의 상황이 중요해요. 어둡고 혼탁하기 때문에 나 하나 보호하고자 살아갑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했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하지만 우리 이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린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 배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도 아니고 내 부끄러움이 영광이라고 칭함받을 자들도 우리는 아닙니다. 왜요? 우린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을 모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을 모셨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모신 자에 합당한 삶으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회개와 성결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생각해 놓은 계획 가운데 성령님을 끌어맞춘 일은 없어야 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을 끌어맞춘 일은 없어야 됩니다. 또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척하는 일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질서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지 내 방법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방법은
혼돈입니다. 내 방법은 정막이고요. 내 방법은 공허이고 암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질서이자 빛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인류의 구속 또한 정하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때와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할 거는 아멘이에요. 성령의 음성에 말씀의 아멘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옵고 얻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혼돈과 암흑 가운데 공허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서는 안 돼요. 질서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인도해서 나아가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고백했던 대로 아멘에는 없어요. 그 아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혼돈을 계속 반복할 뿐입니다. 우리는 공허함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지키려 하면 아이러니하게 혼돈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 왜죠? 예수님이 나를 버리셨죠. 그래서 승리하셨죠. 우린 그걸 따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지키는 게 최고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손해를 자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진실로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 질서를 되찾는 길이고 빛을 되찾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더불어서 인류의 절대적 창조 사역을 행하시며 그 중심에 여러분과 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과 저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증거를 삼으신다. 아멘.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만약에 내 삶이 혼돈스럽다, 내 삶이 지금 적막이다, 내 마음이 지금 공허감이 가득하다, 내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황이 나로 하여금 질서를 경험하게 하신다, 나로 하여금 빛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할 것은 마지막 고백하실게요. 아멘. 아멘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빛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무엇인지 경험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